주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도 답답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내 정작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하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뭔가 관계 속에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런 말하다가 아이고 속 터져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만큼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갈등들은 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도 소통이 잘 되면 건강합니다. 내 몸에 소통이 안 되면 결국 우리 몸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이 오면 피가 걸쭉해지고 혈관을 따라 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쫙쫙 돌아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막혀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뇌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돼서 우리 몸에 마비가 오고 우리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도 혈관 속에 피가 소통이 잘 되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막혀 있으면 결국 터지게 되고 터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잘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국가의 리더십들이 소통이 잘 되면 평안합니다. 근데 서로 불통이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대와 계층과 지역 간에도 소통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대화의 채널이 막히면 그곳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갈등 구조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너무 밀어붙인다, 좀 소통의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그런 지적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든 사회든 소통이 되어야지, 소통이 안 되면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대립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면 결국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다가가서 소통이 되어지면 평안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법원 판결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자기 학급에서 5명의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15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림으로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부모 입장에서 그 가해자 5명의 부모들과 그리고 학교 교장과 선생님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거쳐서 1억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5명의 여학생들이 동료인 친구를 얼마나 가혹하게 왕따를 시켰는지, 공부를 못하도록 책을 보고 있으면 물을 갖다 책에 부어서 책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폭력으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돈을 배상받았다고 그 억울함이 풀렸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소통이 되었더라면 한 생명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됐더라면, 또 그 학생과 선생님 간에 조금만 소통이 되었더라면, 또 그 친구들과 그 왕따를 했던 아니면 그 동료들 간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준 친구가 있었더라면
결국 소통의 부재가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심지어 생명을 잇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언제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보면 소통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에서 성공하려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최근 읽은 책이 바로 소통의 달인 지저스, 소통의 달인 예수님이라는 책을 쓴 주민관이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책을 쓴 그분의 이력이 좀 남달랐습니다. 20대 중반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 아들인데 돈이 없으니까 세탁소에서 배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뭐 야채 배달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미국의 청소 대행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정말 잘 벌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귀국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 목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삶의 불행이 엄습하는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외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재혼을 하게 하셔서 은행장 비서와 재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대형 학원 3개를 3년 만에 세웠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잘 벌었는데 결국 자신의 인생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답니다. 그 돈을 환원을 시키고 뉴질랜드로 5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을 심어주고 또 따돌림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이혼의 아픔과 상처 속에 쌓이는 그런 가정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방송에 출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회복돼야 한다. 성도가 회복되려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려면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책의 표지가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려면 성도가 회복돼야 되고 성도가 회복되려면 예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내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가셨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셨는지 그 지혜를 배우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벗이 되고 말이 통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함질함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소통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경에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려고 일부러 피를 섞어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종족이 다른 사람이야.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들이다. 그럴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똑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일부러 우회를 해서 돌아서 가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여인입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을 5명이나 받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여인입니다. 누구와도 소통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고립되고 단절된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지금 왜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던 생수가 될 것이다. 여인은 여전히 동문서답을 합니다. 아니 우물을 기를 것도 없는데 어떻게 깊은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갈급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미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동네에 뛰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을까? 바로 소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소통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통의 첫 출발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한번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소통의 물꼬를 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소통의 방법은 사람들이 눈길 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항상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눈여기지 않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홀로 사는 여인, 과부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당시의 창기들,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을 취급되던 세리들, 바로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려질 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친구가 필요 없어도 친구들이 알아서 몰려오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눈길 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심으로 그들과 소통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벌이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 당시에 마이너리티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허물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집에서 개를 키워봐도 알지 않습니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처럼 여기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낑낑대거나 갑자기 짖거나 뭐 다리를 들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끌어안고 얘야 너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프니? 뭐가 문제니?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면 다시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걔가 낑낑대거나 와서 짖거나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하죠? 발로 걷어차든지 아니면 집어 던지든지. 뭘 말합니까?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너 왜 그래? 걷어차거나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귀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소통의 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의 소통의 달인으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그 작은 사람들, 외로움에 지쳐있는 자들, 삶에 지쳐 힘들어 넘어져 있는 자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말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앞에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속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감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한 생명이 살아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방법은, 소통을 위한 방법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사는 여인, 사회적인 통념사로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이 왜 그랬냐, 왜 그런 죄를 많이 졌냐, 그렇게 한 번도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녀가 필요로 하고 있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너에게는 지금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금 현재의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따지거나 판단하기 쉽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십니까? 저희 집도 보면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입장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언제나 부모의 기대는 본인의 기대보다 항상 높지 않습니까? 자녀의 기대보다. 그래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너 성적이 이게 뭐냐? 너 공부하는 척 하더니 이 성적표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밥을 안 해줬냐? 옷을 안 사줬냐? 내가 참고서를 안 사줬냐? 남들은 다 똑같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데 성적만 잘 나오는데 너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치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소통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성적표를 받는 순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래, 너 수고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대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엄마 아빠도 그랬는데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더라.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에게 있는 거다. 네가 건강히 학교 잘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네가 이런 성적 받아온 것도 감사하다. 그러니 다음에 힘내서 한번 다시 잘해보자. 너는 엄마 아빠의 에너자이저야 하고 피자 한 판 사주면 어떡할래요?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되고 소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결과를 보고 너 왜 그랬어? 이거밖에 안 돼 따지고 정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의 단절이 바로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왜 단절이 되고 아픔과 고통이 옵니까? 결국 현상만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탕자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마다들이 실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탕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말하기도 하는데, 마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집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따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얼마든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다들은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재산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저게 탕진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줄어들 것, 모든 것을 재물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동생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재산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아니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온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전부였지 돈을 얼마나 썼냐 그거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비록 잠깐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질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억울한 것, 그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불통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문은 따지는 겁니다. 왜 그랬어? 그거밖에 못해. 자꾸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몰고 가는 것이죠. 정신신체의학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심장 동맥 내에 칼슘의 축적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칼슘의 축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심장 갖기 원하시면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좋은 걸 보고 좋은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체로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문제의 결과만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셨기에 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통으로 나아가셨고 그 소통이 바로 한 여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따지거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용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기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편을 5명이나 받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여인을 거의 범죄자 취급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의 미래를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한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가 아닌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미래를 보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데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희망이라는 것을 쏙 빼버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바로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고, 또 나는 내일을 향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 기대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이고,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첫 줄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수학이지 믿음의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 모양 요 꼴이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았지만 그 상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기대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대함이, 그 믿음이 바로 소통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만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 내 능력만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10만 원권 수표가 있습니다. 이걸 막 꾸기면 10만 원이 5만 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발로 밟으면 10만 원의 가치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침을 뱉고 막 5만 5천 원 쓰레기에 확 던지면 여러분 이따 갈 때 집어갈까요? 안 집어갈까요? 제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밟혀도, 아무리 침을 뱉어도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죄를 정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있기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열린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미래를 볼 줄 아는 그 기대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를 열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열린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지 마시고 이 성결 더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더 그 놀라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불통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이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먼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열린 미래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소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통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불통이 소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소통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불통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혹시 우리 관계가 막힌 것, 서로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다 풀어주시고 불토의 관계가 소토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게 하시고 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게 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다가게 하셔서 모든 불통이 소토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통의 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불통의 관계를 소통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 있는 자,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바라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에 관여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소통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게 하시고 현상을 보지 말고 앞으로 열려진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로 나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화해가 있고 일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곧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아버지는 소통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기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무도 눈길 여기지 않던 그 수가 성령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고 아버지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통의 달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소통의 달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열린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불통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열린 미래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가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 너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소통의 달인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